You say I'm loved when I can't feel a thing. You say I'm strong when I think I'm weak. And you say I'm 다시 초대교회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라는 우리가 말을 많이 들어요. 초대교회라는 이 뜻은 초기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초창기 처음의 교회가 회당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생긴 교회.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early church라고 하죠. The first church가 아니라 제일 교회가 아니라 early church. 그래서 AD 30년에서 4세기 300년 전후로 해서 존재했던 교회들을 우리가 교회학자들은 초대교회 early church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300년 전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학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요. 그 교회의 그 모습을 이어갔던 게 300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부터는 약간 변질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00년을 보고 있는데 제가 초대교회사를 이렇게 쭉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보아도 300년 전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명한 교회사를 또 연구하는 분들도 다 대부분 300년 전으로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의 그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 모인 그 교회가 바로 이제 초대교회를 이뤄가는데 그 교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6가지 초대교회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면서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고 또한 우리 나의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떤 신앙의 선배를 따라가는 분도 있고 또 목사님을 따라가는 분도 있고 뭐 사모님을 따라가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초대교회에 처음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충만을 받고 신앙생활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따라가십시오. 그 목회자도 성도들도 그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냐면 목회자가 하나님이 돼요. 사모가 하나님이 돼요. 성도들은 그걸 신봉해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회자도 사모도 다 뭐냐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특징 6가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에 의해 만들어진 성령 공동체예요. 오순절날 성령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120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할 때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대부분 그 사람 수 셀 때는 남자 수만 쳤어요. 엄청나죠. 그냥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만 생각하면 3,000명. 그리고 솔로몬 생각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천 명 구원받았습니까? 남자만 5,000명. 1,000대까지 가있어요. 놀랍죠? 한 사람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언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나 그 부활하시는 거 봤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율법주의에서 떠나서 형식을 떠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놀랍죠? 그 이후에 몇 명 남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건 확실하지만 5,000명까지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5,000명이면 한 2만 명 정도 우리 어린 아이까지 다 합치면 2, 3만 명 됐을 거예요. 예상을 해요. 더 이제 2, 3만 명 됐다가 더 막 숫자가 늘어났을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공동체가 없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힘과 물질로 세울 수 없는 공동체.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공동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민주주의, 민족주의, 공산주의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침례교단이
회중민주주의예요. 우리는 침례교단이에요. 그리고 장로교는 장로예요. 예, 장로주의죠. 그래서 장로에 의해서 이름을 치죠. 장로 중심이죠. 그러나 우리 침례교단이 우리는 회중민주주의다, 교단이 좋다, 개교주의가 좋다 이러지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떤 민족주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뭐예요? 성령님이 통치하는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 막 하고 그런 저는 제일 싫어요. 뭐냐면 우리가 물론 공산주의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지켜야 돼요. 주사파나 이런 데서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 막 팔을 이루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서 싸우고 이러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 다 와서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도 정치적인 어떤 노선이 좀 틀린 사람, 물론 공산주의인데 하나님 대적한 자들이에요. 노선이 틀린 사람도 서로 어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바로 성령 공동체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가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그렇죠? 힘을 줄 수 있는 교회는 거죠. 교회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 오직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대께는 사도들에게 말씀의 양육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 신사도 운동에서는 자신들이 사도라고 하잖아요. 사도 시대는 아니죠. 나중에 이제 감독, 장로, 다 목회자를 이야기해요. 또 그 이후에 이제 감독 제도가 있고, 이제 우리 장로, 그 당시에는 역사적으로는 목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후에는 12사도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 교사,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았고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신사도 운동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의 그때 당시의 사도는 사도의 역할을 사실 목회자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목회자의 주의 종의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영지주의나 여러 이단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런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 예수님께 직접 양육을 받은, 예수님께 복음을 들었던 그 복음대로 전했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양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의 종을 통해서 말씀의 양육을 받는 것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안 빠져요. 꼭 뭐냐면 교회 안에서 겉돌고 또 이 주의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교회의 어떤 양육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꾸 바깥에서 교육받는 걸 중요시 여기는 청년들이나 이런 성도들이 이단에 빠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셔요. 그 주의 종들의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의 그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돼요. 단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 문의할 수 있어야 돼요. 상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말씀을 듣다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야기해라. 또 좀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어떤 인물에 대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 그냥 지나치고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여하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도행전 2장과 7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뭐냐면 사도들 또 심지어는 우리 집사님들도 설교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뭐냐면 이 집사님들은 사도들의 가르침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7 집사를 세웠어요. 그게 최초예요. 집사를 세운 게. 그 집사님들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또 말씀을 또 가르쳐서 또한 제2의 양육을 하는 거죠. 그 일을 했었어요.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죠. 영적인 해산의 수고. 예. 그 일을 한 것이죠. 이 말씀의 내용은 대부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어요. 성경에 능통한 사도들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도들이 잘 가르쳐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잘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교회는 말씀의 양육을 잘 받는 곳이어야 되냐? 여러분, 말씀이요, 우리 신앙의 뿌리예요, 뿌리. 자꾸 은사적으로 가는 분들은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말씀을 양육을 잘 받고 또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귀로 듣고 그것을 자꾸 듣고 행하고 또 연구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성숙해가요. 그 말씀은 또 씨앗이에요. 그래서 씨앗이 이 말씀 씨앗이 마음에 잘 심어지게 되면 이게 나중에 열매를 맺게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믿음이 약해 보여도요. 말씀을 자꾸 귀를 듣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나중에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사랑과 정만으로 교회에서 새신자가 정착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막 사주고 막 대단합니다, 거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내가 사랑받지 못했는데 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그것도 잠시죠. 떠난다고 하면요, 때리기도 하고 폭력도 행사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정릉 신교나 이런 데는요, 들어온 거 괜찮아. 나가지 못해요. 나갔다는 죽어요. 도끼 사건이 이게 정릉 신교잖아요. 중국에서 도끼로 정릉 신교 떠난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이단이에요. 절대 사랑과 정만으로 새신자가 또한 성도로서 신앙이 세워지지 않아요. 복음을 줘야 합니다. 말씀을 양육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말씀 양육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귀하게 오셔야 돼요. 그것이 좀 힘들 수 있어요. 훈련은 힘들어요. 훈련이 안 힘들어 있으니까. 1시간, 2시간 앉아있어야 되고 들어야 되잖아요. 막 졸릴 때도 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걸 인내하고 참고 훈련하고 들으면요, 나중에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역도 그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교회 사람이 중요합니다. 네,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이 매우 중요하죠. 사람 중심의 교회. 일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교회라는 이름을 지은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 사람이 세워지기 때문에. 너무 사람에게만 집중이 되어지면요, 상처받고 그래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 교회도 아직 이제 5년 됐지만 목자를 세우지 못했어요. 목자가 세워지고 또 우리가 이 1, 2, 3단계 1스텝, 2스텝 이렇게 보면 플랜카드 있죠? 3스텝, 4스텝, 5스텝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또 후배들이 들어오면 또 후배보다도 진짜 내 제자로서 양육을 좀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재생산을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영적 재생산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 특징은 같이 읽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42절 보게 되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44절 46절에 보게는요, 같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6절 하반절을 비.
예수님 안에서 교제와 나눔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는 성령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교제에 이해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교통하심, 즉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말미암아 주어지는 교제를 나누길 원하며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단체나 교회 단체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어떤 교제가 되어지 않으면 거기서 싸움이 나고 다툼이 있고 상처가 이루어지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바랍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우리 힘으로는 사랑이 힘들어요. 이 교회는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주시는 그 교제의 힘으로 서로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4장 33절은 WBTC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외국어 성경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사귐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 축도할 때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13절을 보면 목회자들이 축도할 때 하는 건데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사귐입니다. 사귐. 성령님과 사귐이 있고 또 성령님의 그 주신 힘으로 그 사랑으로 또 우리 지들과 교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진정 교제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혈통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0절 13절을 보게 되면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는 어떤 혈통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교제인 것이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44절 이하 말씀도 우리가 봤지만 46절 하반절 봤지만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인간은 모두에게 소유욕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차지하고 싶어 하죠. 소유욕을 버리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면 자신의 소유권을 내려놓고 자신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양합니다. 그리고 지체에게 대한 그 필요에 민감하고 지체를 도우며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월급 받은 거, 만약에 300만 원, 300만 원이면 이것이 이제 11조, 예를 들어 11조를 3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시죠. 나머지 270만 원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것조차도 뭐냐면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양하고 지혜롭게 그것을 쓰는 것이 필요해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것임으로써 자기를 지키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뭐냐면 돈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에 시험 받아가지고. 어떤 목회자들은 시험 들게 하는 분도 있어요, 사실. 교회 개척을 하면 무조건 교회 건축하려고 해요. 건물 살려고 하고, 형편도 안 되는데. 저는 부흥회 때 그것도 봤어요. 여기 앞에다가 봉투 10개, 10만원씩 10개 딱 놓으십시오.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한마디 하려다가 제가 무섭게 말을 했어요. 자기 무슨 하나님이에요? 봉투 100만원. 그래가지고 수천만원 해가지고 교회차를 사긴 샀는데, 시험 든 사람도 있어요, 시험 든 사람. 시험 많이 들었어요. 따라오시다. 헌금은 인색하지 않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건 강요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목회자가 돈이 얼마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좀 커지면은 저 회계 다 넘길 거예요. 원래 목사님들 건들면 안 돼요. 그건 제주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교회 형편에 따라서 그냥
조절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요, 하나님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거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10원 한 장이라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돈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또한 월급받은 부분에 10의 1조 외에도 그것을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성도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에 대해서 깨끗하고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소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거룩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나머지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그걸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럼요,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깝지가 않아요. 성령 공동체를 이룬 이 교회가요, 서로 이런 어떤 나눔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좀 돈이 있는 성도는 좀 가난한 성도를 도울 수 있고, 그렇죠? 또 그 도움을 받았던 성도가 또 회복되어지면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어떤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학자, 오늘 유명한 맥스웰이라는 예배학자가 있습니다. 예배의 발전과 그 형태란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교인들은 애찬이라고 불리는 공동식사를 하였고, 식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께서 치유의 만찬 때 부탁하셨던 명령을 받아 성찬 예식을 The Lord's Supper에서, 원래는 NR 교회는 주님의 만찬에서 우리 교회는 주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이라는 게 약간 좀 카톨릭적인 게 있어서 주의 만찬으로 침례를 다녔습니다. 성찬식입니다. 이때 당시 뭐냐면 서로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것이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그만큼 도왔다는 거예요. 지체들. 세상에 참 본인의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뭐냐면 교인들이 모이면 애찬, 아가페 밀, 러브, 피스 해서 사랑의 예찬, 그래서 아가페 밀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식사를 하면서 사랑을 나눴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 후에 마지막 부분에는 주님의 만찬을 나누면서 같이 그 예식에 함께 식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식사 안 하고 그냥 바로 가는 분도 있어. 어떤 분은 목사님 축도하면 또 큰 교회들은 축도하는 때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믿음의 대화도 하고 또 어려운 것도 이야기하고 끝나고 기도도 하고 차 한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게 사랑을 나누는 애찬을 했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애찬이 있었지만은 교회 내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구분되어지고 시장하여 먼저 먹기도 하고 술 취한 자들도 있었다고 말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 대부분 다 와 진짜 대단한 교회 생각하지만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좀 타락한 모습, 교회의 본질을 벗어난 부분을 성경 서신서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것은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초대교회는 다 좋은 줄 알아요. 어떤 그렇게 설교해요.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보면 8가지 부패성 있었죠. 그 중에서도 주님의 만찬에 대한 부패한 모습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2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떠는 시장하고 어떠는 취하니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냐. 너희를 칭찬하냐.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느냐. 부자들은 먼저 모여서요.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오는 거예요. 애창. 그 가난한 사람들은 말하면 죄예요. 어떻게 교회가 그렇습니까? 그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끼리끼리
화가 나눠주고 왕따시키고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렇다면 전체 공동체 나와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교회까지 그러는데. 그렇죠? 교회 안에서 파 나누고 정치 싸움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어떤 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또 냄새난다고 무시하고 똑똑하지 못하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좀 잘난 사람끼리 잘난 사람끼리 뭉치고 자기는 잘났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면 그렇지 않죠. 좀 대학교 못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따로따로 그런 게 실제로 교회 안에서 제가 부설점에서 많이 봤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간증했지 않습니까? 서울 강남 청담동 가장 잘 사는 곳이었어요. 지금 많이 좀 늘어났지만 청담동에서 음악존재로 사역할 때 어떤 테너하는 집사님이 안 나오셔요. 그 연습 왜 안 나오셨냐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연락했더니 그분이 중국 요리집을 아주 유명해 외국 연예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중국 요리집이에요. 저도 가서 봤는데 아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오늘 일을 해야 된대요. 주일에 한 번도 일을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요즘 그 벌이가 좀 시원찮대요. 전사님 몰랐어요? 제가 음악 전사인데 우리 교회에 파가 있습니다. 10억 이상 하는 사람들 파. 예? 몇 억씩 모이는 파. 저 돈 벌어야 돼요, 목사님. 제가 이게 좀 가난해지면요, 저 거기 안 된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딱 끊고 나서 멍하니 있었어요. 1년 하고 내려왔어요. 그 모습 보고. 참 교회 모습이 아니다. 장로님이 그 목회하다가 훈계하고 자기가 교회 세웠다. 강북인가 구청장까지 한 사람인데 막 그냥 예배 때도 막 찬양하는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찬양하는 자기가 원하는 찬양. 이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울었어요. 제가 아파하면서 교회 보고. 그래서 사임서 내고 1년간만 하고 왔어요. 마음이 아프죠.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교회가 작아도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네. 좀 냄새나고 이런 사람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가 만약에 사람의 몸으로 해서 지금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내쫓았어요. 교회 아니더라도 지나가다가 무시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요? 천사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번째로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며 찬양하는 예배하는 집이었습니다. 42절 보게 되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46절 상반절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무리를 쓰고 47절 3반절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보내신다.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다는 이 단어는요. 보게 되면 그 NIV나 킹제임스 버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헌신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헌신의 뜻도 있고요. continual.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헌신하며 기도했다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냐면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습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헌신에 힘썼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도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그 단어, 그 NIV 성경을 보게 되면 그 NIV 성경에도 끊임없이 기도했다. 계속적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했다.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기도에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염려와 걱정하는 그런 교회를 맨날 염려 걱정해요. 맨날 회의만 하고 회의만 해서 회의감이 들고 그렇죠? 회의 많이 하는 것도 있어요. 문제만 자꾸 생기고. 근데 그러지 말고 교회는 뭐예요? 모이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좀 기도를 좀 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열심히 모여서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1, 2분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막 10분, 20분 막 같이 통성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함께 성전과 성전 뜰인 솔로몬 행각에서 날마다 모여 예배했습니다. 나중에 회당에서 모였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한 자들은 또 전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거리가 멀지만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을 때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여기 좀 많이 심으십시오. 그냥 문 닫으면 되니까, 잠그면 되니까. 그래서 와서 기도도 많이 하고. 여기 와서 찬양 틀어도 되잖아요. 이거 틀고, 네? 여기 찬양곡 디드라이브에 있어요. 그래서 틀고 찬양 이거 하면 돼요. 저는 청년 때 교회를 좀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힘들 때 교회를 항상 찾았어요. 공주대학교 그 전문 맞은편 지금 교회가 없어지고 재개발됐는데 기도실이 있어서 늘 틈남대로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르고 항상 사람들이 입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좀 재정적으로 좀 좋아져서 그랬는데 겨울이면요 항상 따뜻하게 해요. 교회가 누구나 와서 무릎을 기도하거든요. 너무 지금도 그게 부러워요. 청년들이 어느 때 나와서 할 수 있는 조그만한 게 약간 룸 있는 데서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게 겨울에도 따뜻하게 그런 좀 꿈이 있습니다. 24시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자꾸 안 모이는 자들은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안 모이거든요. 주일날 가끔씩 이렇게 오는 분들은 그것도 습관돼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빠져버려요. 그냥. 습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그렇죠? 안 모여요. 물론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간 사람도 있지만 자꾸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 너는 모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귀는 모이지 못하게 하죠. 다섯 번째로 뭐냐면 초대교회 특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3절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절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초대교회 당시 믿지 않는 자들의 관심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외국어 방언을 하며 갖가지 기사 표적이 사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때 당시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해외에 흩어져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자기 머물렀던 그 나라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놀랐던 거죠. 그리고 뭐냐면 사도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진병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불치병 환자들이 고침받고 기적과 표적입니다. 기사 표적의 각각의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것은 함께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때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기사와 표적. 기사와 표적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13번씩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기적을 나타내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뭐냐면 기적을 볼 때 뭐냐면 내가 너를 고친 줄 아느냐? 내가 이 안진뱅이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이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거지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뭐냐면 신문한테 뭐랬어요? 우리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줄 아느냐? 아니다. 예수님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자신들이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심을 증거하기 위해 사도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라.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사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분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증거할 때 기사 표적이라고. 보지 않고는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또 기도할 때 귀신이 따라가고 불치병자가 막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적을 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할 때 목회자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목사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아시지요? 고쳐주세요. 예수님 치료해주세요. 예수님 보지 않고는 못 믿습니다. 예수님 기적을 풀어주세요. 그 기적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때론 믿음이 없어도 그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빌 집사님 사마리아에서 집회할 때 수많은 병자가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 그건 뭐냐면 성도들도 가르침받은 성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낫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명절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6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는 이웃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좋아했다는 말씀이에요. 칭송받다는 건 뭐냐면 47절 이 하반절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칭송을 받다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데 막 경멸 대상이 되면 안 되겠죠. 죄를 지고 교회 사람들 보십시오. 내가 어느 전에 이사하기 전에 거기 살았는데 그 주인이 권사님이었대. 장로였대. 어느 교회 다니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월세도 자꾸 막 너무 심하게 올리고 말도 험악하게 하고 월세 좀 밀렸다고 막 욕을 하고 혹시나 그런 상처받고 떠난 사람이 있으면 정말 하나의 영혼 가리는 거죠. 그렇죠? 저도 부사역자로 사역할 때 이 사역자들은 이사를 많이 해요. 이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금도 교회 다니는 거예요. 주인.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 욕심이 많아요. 진짜 돈 욕심이 많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라는 건 바뀌지 않았어요. 야, 믿는 사람이 또 지금 있는 교회도 보면 이렇게 불친절해요. 불친절해. 배려하자. 너무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요, 부산에 있을 때 한 그 사택이 있게 되는데 1층에 있는 사시는 분들이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 근데 얼마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지 친절하고, 응? 뭐 먹을 거 있으면 아줌마가 올라와. 그리고 막 무슨 필요한 거 없냐고. 한 번도 마음 상하게 안 해요. 오히려 막 조심조심하고. 오히려 밑에서 혹시 방해되는 거냐고. 어떻게 불교 신자가 어떻게 그 일반 타종교 무상 준비하는 사람들도 보다 못해요. 믿는 사람.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은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집단들 많아요. 목사님 보호한다 하시고 잘못했어도 그냥 우리는 잘못 없다 이래. 교회가 잘못했어도 교회 어떤 성도가 잘못했어도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자들은 막 욕을 하면서 왜 우리 성도 뭐라고 하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제가 부사일자 때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담임 목사님한테는 아니지만 그 교회에 어떤 성도님 있었죠? 함께 이렇게 어울리는 분인데요. 제가 찝질방에 갔는데 이분이 저를 왕따시켰어요. 저 왕따 됐어요. 그분 때문에. 그 교회 지사님인 거 알아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 얘기 전달도 지금까지도 안 했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야기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저를 봐서라도 좀 참으십시오. 그래서 끝났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그냥 용서하는 걸로. 그게 끝냈어요. 제가. 저를 봐서라도 그냥 용서해 주세요. 교회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물질을 나누며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덕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해요. 상식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본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맨날 다투고 욕하고 왕따시키고 그게 성도들이 할 역할입니까? 시간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칭찬받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5절 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념 감사 예배라 좀 예배가 길어졌는데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부족한지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미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덕을 아멘. 덕의 지식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형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족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 것입니다.